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 주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죠. 그래서 억지로 그 집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가죠. 그런데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가게 하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를 좋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헌병대 대장쯤 되는 사람이 한국에 어떤 종교를 위해서 큰 예배당 하나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 마음에 와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로 오신 그분 이름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는 중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심.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심.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뭐예요? 사망의 길을 가다가 혼련의 빛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과 연결되면요, 찬송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를 모셔 드린 게 아니에요. 오심에 그건 언제 오셔요? 말씀을 듣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거기 그 허리 들고 이쪽을, 자, 잠깐만 이쪽을 좀 봐주세요. 예, 이쪽을 좀 가세요. 진짜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 40분이에요. 40분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 참 좋아요. 나는 친구 때문에 왔는데요, 부모님 안 오시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잘 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 왜 결석했니? 친구가 안 와서 그래서? 친구가 안 와도 혼자 올 수 있어야 된다잉? 나 정말 좋아요. 키도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얘야, 이쪽을 봐라. 너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 먹고 영원 생명을 얻어.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너가 얻은 거야.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 너 안에 임하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뭔지, 예수님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해요.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동문 읽은 내용에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투자 안 했어요? 고등학생이 해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해요,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학생이 해요. 등록금은 끌어서 2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1,500원 벌었대. 1,500원. 200만 원 넣고 1,500원 벌었어요. 지금 막 사기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수입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아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2,000만 원 수익이 나에게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을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안 알립니다. 그런데 왜 알릴까요?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끝에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이걸 오늘 우리 정규집사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자기는 주식이고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대요. 이렇게 되는 거, 아이들이 책상에서 손가락 갖다 하는 걸로 몇백만 원 싹 벌어들이는 거, 노동의 가치를 상실케 하는 거, 이거 자본주의 폐해예요.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빨리 그거 폐쇄하십시오. 손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철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앞으로의 세대는 여러분이 손으로 익혀서 하는 일을 배우는 게 좋아요. 손으로 익혀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한때는 그게 별로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일인데 이 일은 대체할 수 없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요즘 바꿔야 돼요. 초밥 로봇이 나왔어요. 초밥 로봇.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로봇이 초밥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요. 급격하게 세월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가치관 혼돈 옵니다. 지금의 직업이 한 30년만 지나면요, 60% 사라집니다. 앞으로 목사도요, 로봇 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딱 돈 딱 넣고 나 위로가 필요해 하면 이 로봇이요, 이 딥라이징, 이게요, 여러분 구글 전부 공짜로 검색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지 모든 세계 정보를 구글에 다 압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는요, 설교 시간에 여기 예배당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돈만 딱 보내면 나 위로가 필요해. 그럼 위로에 대해서 설교 쫙 해주는 로봇, 그날 무력하지도 않아요. 똑바로 이런 말도 안 해요. 그저, 저는 그런 시대 올 거라고 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요? 나는, 세상에 복이 필요하면 복 전하는 교회 가잖아요. 급격하게 사회가 바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생명 있는 자는요, 아주 가볍게, 별것 아닌 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 이게 중고등 학생도 있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앞으로 뭐 할 거니 묻지 마세요. 몰라요, 애들도. 뭘 해야 될지. 나는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초밥 장사해서 나는 돈 벌어야지 했는데 세상에 로봇이 초밥을 더 잘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옛날에 수학 문제 하나 풀려면요, 어떤 미분적분 어려운 문제는 한 20분 머리에 완전히 수학 공식 다 외우고 그걸 응용적에서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려요. 천재적이라 이래요. 머리를 기억해서. 지금요, 한 달에 3,000원 주는 앱 하나 깔면요, 1초 만에 답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럼 20분 동안 끙끙거리며 그 공식 원래면 2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데 3,000원만 주면요, 딱 치면 계산 바로 착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왜 그 노벨상을 많이 받는지 알아요? 질문하게 만듭니다. 질문하게 만들어요. 컴퓨터는 답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정보를 저장한 것은 답을 하는 건데요, 질문을 못해요, 컴퓨터가. 사람은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끝까지 토론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어서 끝까지 토론해요. 교수와 학생부터 토론해요. 끝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목사님 오전에는 질문 못하잖아요. 오해하세요. 질문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왜 만드셨지? 질문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감사가 나와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만으로 한 19년 다 돼가요. 횟수로 하면 한 20년째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20년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 목사한테 20년을 설교를 들어요?
한 목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뭐예요? 감사해요. 20년 동안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도 않고 뭐 아무런 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 조용하게 뭐 문자를 하나 보내든지 메일을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말로서라도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아무 힘도 못 되어드립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사모님하고 오세요. 식사 한 끼 사드릴게요. 저는 그런 분들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뭐 복음을 20년 동안 앉아서 들어준다는 거 감사해요. 오래 참아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기뻐요. 그 사람 생각하면. 때로는 염려가 되는 분도 있어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복음이 저렇게 안 들리니까 참 안타깝다.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안 되구나. 어떤 애들은 부모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애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잘 나오는 것 같아 애가 안 보여. 중고등부들 청년들 보면요. 저 청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가? 걱정 염려되는 사람도 많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감사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복음 나비 정면서 나눠준다 그랬는데 연말에 되면 제가 서울에 안준호 집사님께 제가 기복음 나비 정면서를 제가 주소가 있어서 보내요. 해마다 보내는데 지금 10년째거든요. 월 30만 원씩 성경금 떠나면서 보낸 거예요. 그분이 창원에 한 3, 4년 컨설팅으로 오셨는데 이사를 오셨어요. 그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고 우리 교회 한 3년쯤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하에서 주인이 나가래서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뭐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알아요. 뭐 금액 같은 걸 그때 아는 사람 아는데요. 우리 교인보다 사실 상당 금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존심 상해서 그분보다 조금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내가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 다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분 2천만 원 뭐 다 나와서 얘기합시다 그냥 2천만 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됐다고 3천만 원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거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자존심 좀 했습니다. 딱 그래요. 너무 좋아요. So cool. 그런데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보내고 계세요 성경금을. 저는요 늘 생각은 안 나죠. 근데 그 기부금 나비원서 보낼 때 1년에 한 번이지만 참 감사하다, 참 신실하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사실 30만 원 자기 교회도 아닌 남의 교회잖아요. 10년을 한결같이 보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설교 물론 들으시겠죠. 그리고요 제가 경기도 또는 광주, 전주에 세 곳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지금 당회원이 아닌 이 앞에 당회원들이 제가 외부로 나갈 때 당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임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예스, 허락했어요. 그럼 이제 경비가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뭐 차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주면 그걸 교회에 넣고 교회에서 필요 경비를 내가 받아갈까요? 목사님 그럼 복잡합니다. 그분들이 차비를 주시면 목사님 경비를 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교회에서 경비를 드릴게요. 그 당회로 기록이 되었어요. 너무 전 감사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나가서 보험 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경비가 부족 안 해서 아직도 한번 청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뭐 경기도나 광주, 전주 모임 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연부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광고를 한번 할까요? 라고 하면 하지 말래요. 왜? 자기가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듣도록 자기가 담당을 하겠대요. 몇 사람이 그렇게 해요. 몇 사람이. 그것도 벌써 7년째,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에 마치고 혼자 기도할 때 제가 주소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쭉 한번 이름을 읽으면서 그냥 기도해요. 수요일 저녁에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강씨가 제일 먼저는 강만호 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이름을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게 해주시오. 쭉 이제 읽고 나서 기도를 마치면요. 제일 먼저 경기 모임, 전주 모임, 광주 모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감사와 기쁨이에요. 뭘 제 같은 사람 불러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방학을 하잖아요. 12월, 1월, 2월 방학을 하는데 밀양에서 몇 번 요청했거든요. 목사님 밀양에서요,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말씀 들을 사람 한 7, 8명 있으니까 좀 와서 해주세요. 아니, 가까우니까 오세요. 내가 그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방학특강이라고 방학동항이라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밀양에 지금 4번째 갔는데요. 세상에 밀양에서 제가 고향이 밀양 아닙니까? 선지자가 밀양 고향에서 환대를 못 받는데 그분도 환대, 저를 몰라서 그렇겠죠. 한 7, 8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뭐 자매 권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같이 와서 나눔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호 집사님이 그 벌벌 떨면서 식당 앞에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처음 밀양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도 이제 처음 어제 금요일 한번 갔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연애할 때 그 김정지 집사입니다. 연애할 때 그 김정지 집사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목사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느꼈어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다 말 못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왜 내 얘기는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다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는 게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여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원래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하고 마치고 나서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성령 충만해도 싸우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요. 섬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헤어져서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자꾸 막으세요.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환상기에 마게도니아 사람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인하고 마게도니아로 간단 말이죠.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에게 말씀 전했더니 마음을 열어서 복음 받게 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첫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그게 루디아 집이에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안 믿는 걸로 알겠어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안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래서 빌립보 첫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복음은 아무나 못 받아들이거든요. 로마인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 한다 해서 이 바울이는 쫓아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로 좀 밑에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죠. 데살로니가 쫓겨났는데 세상에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일행에게 연보를 보내요. 그리고 밑에 베레아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처음 연부를 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로마 감옥까지 연부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기쁘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말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제. 근데 이 교제가 이게 복음에 함께 참여한 이 교제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해서 연보를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가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루디아는 뭐 자주장사니까 돈이 좀 있어 자기 집에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사람들 모셔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미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처음 찾아봤는데 한번 이 부분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4장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까지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제가 골로새서 찾았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이 달리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목사님 왜 계시가 바뀌네 이랬죠. 네. 그럼 골로새서인데요.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이 말이 뭐예요? 교제했다. 연부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에 얼마 안 머물렀어요. 몇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몇 달 안 되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뭐한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 연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을 때는 후원을 좀 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 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으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럼 연고도 좀 덜 보낼 수 있잖아요. 후원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더니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가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벌써 뭘 했다고요? 연보를 2번이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목사님도 저런 말 하는 것을 연보 많이 하락하는 것다 꼭 딱 고르게 들리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나에도 찰죠 부하에도 내가 여러분들 연보바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장 12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정말 잘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중고등 하시는 거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자, 스마트폰 게임은 1시간 집중하면서도 말씀 30분 집중 힘들죠, 그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마게도니아 첫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그죠? 마게도니아 첫 교회가 빌립보. 누구 집이었어요? 루디아의 집. 마게도니아 두 번째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는요? 베레아 교회.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말씀 많아요. 정말 고린도 교회 말씀 많아요. 이 말씀 많은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대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보십시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닥쳐요? 환난과 시련이 와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환난과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왜 환난과 시련이 와요? 어제 결혼식 할 때 김건우 씨 자리에 앉았더니 김건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저 어디 큰 교회 다닐 때 7년을 다녔는데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무 환난과 시련이 없었는데요. 늘 푸른 교회 지금 3년 됐는데 환난과 시련은 안 당해본 게 없었는데요. 은혜 받은 겁니다. 네, 환난과 시련.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와요? 환난과 시련.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나한테 좋은 것만 은혜로 생각하지 환난과 시련은 은혜로 생각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자체만 있다면 이건 진짜 힘들죠. 그런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뭐가 나와요? 넘치는 기쁨.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뭐가 왜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환난이 싹 사라지면 은혜 받은 것 같죠? 아니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심지어 뭐까지 와요? 극심한 가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버리죠? 이 당시는 길드 상인조합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쫓아내버려요. 상인조합에서 쫓아내면 루디아 장사 못할 수 있어요. 간수, 예수 믿어갖고 간수직 쫓겨날 수 있어요. 그죠? 너는 인마 예수 믿으라고 간수하지 마. 로마는 황제를 섬기는데 황제를 줄을 서니까 뭐 예수가 줄을 서니까 너 공무원 잘려. 공무원 잘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 와요. 환난 와요. 극심한 가난이 온단 말이에요. 루디아 장사가 너 예수 믿으니까 우리 물건 안 대준다 하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간수에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예수를 믿는데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연보가 줄어듭니다. 근데 희한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 얘기했지만 은혜는요, 내가 연보 많이 안 해도 천국 가는 거, 내가 헌신 안 해도 은혜로 천국, 요런 것만 은혜로 챙겼지 이런 은혜는 원치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네. 우리를 제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난하니까 연보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여러분 연보가 힘드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간절히 구했어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연보하는 우리를 끼워주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서 가난하니까 그들이 연보를 벌써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요, 바울이. 또 바울이 성경한테 도와주잖아요, 계속해서.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 기쁨에 넘쳐서 풍성한 연보를 자원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예요?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가 아직 이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주여, 환경을 뛰어넘는 이 넘치는 기쁨, 자원과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하고, 이거 기도가 마땅하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 대단하네. 마게도냐 사람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했으니 그들의 믿음이 좋다. 우리는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 가집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성경은 앞뒤를 보면 그 말씀을 오해하는지를 딱 나와요. 6절입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죠. 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열어주셔서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마게도니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까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확실일 줄 확신하노라. 정말 어떤 분은 염려가 돼요. 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러나 소망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 침체 가운데 있고 뭐 교회도 잘 안 오고 뭐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이루어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 보면요, 죽여서라도 이루시더라고요. 죽여서라도 이루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만약에 4절, 5절만, 5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배경을.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야, 빌립보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혼란과 어려운 건데 자원의 기쁨으로 감사했다라고 나오면 그 사람들의 자랑이 나오신다면 이건 주께 사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어려운 건데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진짜 극심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하면 복전하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비트코인에 200만 원 왜 투자해요? 그거 투자하면 몇 배 받는다? 10배만 받아도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해요. 근데 1,500원 벌었어요. 그 등록금 어찌해요? 다 날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극심한 어려운 건데 뭘 찌어 짜내서 뭔가 바쳤을 때 그 마음 심보가 뭐냐 말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했는데 섭섭하고 뭐 갚아주지도 않고 자기 자랑이 나오면 이건 주께서 시작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주께서 주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기쁨과 감사가 되면 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아깝거든 하지 마세요. 아까운데 왜 해요? 그럼 교회 되겠습니까? 그게 문 닫으면 되죠. 교회는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끝내는 것이 사람이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어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 믿는단 말이에요. 어제도 부산에서 제가 부목사 때부터 교제하는 한 가정이 이 차원의 결혼이 있어서 만나서 한 2시간 교제했는데요.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분 오랫동안 복음 교제했으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의 사이가 어떤 문제냐면,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복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는 교회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 두는 거죠? 어떻게 교회 헌신 충성 봉사 하느냐에 믿음의 척도를 두니까 이 사람들마다 다 피곤해 지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보 감사,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자원 기쁨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 없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갔다가 밝은빛 홀연히 보고 누가 봤어요? 빌립보에서 간수. 예수를 놓쳤어요. 이건 죽어야 돼요. 칼 빼서 자살하고 하는 순간 잠깐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관수는요, 정말 자살하기 직전에 뭘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보험 들었잖아요. 발연빛 홀연히 보고. 그 집이 정말 아버지가 자살해버렸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예? 아버지가 자살해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예수 믿고 밝은 빛 비치니까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잔치를 했어요. 바울을 불러서 시키고 먹이고 입히면서 잔치를 했다니까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걱정심 사라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그런 것들은 악인이 받는 거예요. 악인이. 시편 73편에 보십시오.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재산은 자꾸 늘어나고요. 자식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재앙도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 풍성과 감사함으로 자원을 연보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 구하는 사람 아직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주께서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착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제 또 김건우씨 부인 김정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여보, 오늘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여보, 우리가 눈 뜨는 게 죄지려고 눈 뜨는 것 같다? 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게 죄지려고 눈 뜨는 것 같대요. 맞잖아요. 안목의 정도. 눈을 뜨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눈을 뜨니까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네.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저 좋은 차 타던데. 약간 이런 비교가 되면 눈 뜨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 감아도 죄 지어요. 꿈속에도 죄 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착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 일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담겨지면 이게 뭐예요? 착한 일! 예수 믿는 법! 이 착한 일을 주께서 시작하셨다면 언제까지 이루어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 자신을 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께서 내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구원의 일을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8절,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시에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매임. 그 매임은 복음을 변명하죠. 이 재판장에 가면 네 왜 그러냐,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장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가 질문할 때 제가 변호한 거예요. 복음을 변명한 거예요. 그게 칼럼날 올려놨는데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고 연보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땅하다.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하고요? 하나님이 증인해요. 하나님이 증인해요. 얼마나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던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놀랍죠?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체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체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보고 온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요거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고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자,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성경 1015페이지. 어떤 성경은 1113쪽이 될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했다.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 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대었으며 누가 이 일을 다 이뤘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아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내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라고 하면서 3절 보십시오. 44장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까 집사람이 우리가 말씀에 목마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 물을 주시는.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수는 어떻게 줍니까? 값없이 주시잖아요. 이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해요? 나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신약성경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2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 보십시오.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고 누가 붙들고 가시고 누가 결론 내리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로마 16장이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나서 그래요. 로마서 11장 11장 36절입니다. 32절부터 보죠. 33절부터 봅시다. 깊도다, 33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아무도 그 길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는 찾지 못할 거예요. 그 깊은 놀라운 일들을 누가 알겠어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건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알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보세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렸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십시오. 순종 안 해요. 정말 순종 안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순종 안 하는데 그럼 누가 거기에 가둬두느냐? 누가 가둬두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둬두었대요. 순종하지 않는데. 왜 가둬두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베풀려고? 긍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긍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너희의 착한 행실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이 제 아래 가둬놓았대요. 제 아래 가둬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해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 인간이 다 똑같은데 다 죄인으로 갑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지만 좀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주고 죄인인데 좀 나쁘게 살면 지옥 보내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에 맞는 이야기예요. 중고등학생들 맞죠? 네. 그죠? 그런데 아니 아예 처음부터 제 아래 다 가둬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가둬놓았다. 이건 우리의 이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악 체계가 무너져야 되고 선악과 따면 인간의 가치가 무너져야 요거 받아들여요.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을 얼마나 낮춰야 이걸 믿겠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 얘기 종종 한 이야기가 단체 기합 준다고 을차리라. 기합은 일본 말이에요. 단체 을차를 주는 것을 화가 나서 소원수를 올렸더니 세상에 그날 밤에 60명 한 분대 안에 60명이요. 전부 다 개인벌을 다 받았어요. 군인은 차렷 자세만 해도요.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로서 외적으로 음식 단정하여야 하면 내적으로는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봉선이 일자가 같아야 돼요. 재봉선이. 다리가 붙어요. 저는 다리가 딱 벌어졌어요. 딱 붙어야 돼요. 관물대 정리, 런딩, 양말까지 각을 접어서 개어놔야 돼요. 전부 다 그날은 개인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무슨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잘하는데 왜 단체 을차를 주느냐? 불만했다가 그날 제가 호되게 당했어요. 제가 생에 태어나고 그렇게 힘든 밤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 잘났다는 놈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못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우리가 불순종 아래 갇혔다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예수의 십자의 사랑으로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지 아래 갇혀져 있는 거예요. 기부터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누가 청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 들었고 성령 임하니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을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요거 받으시고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왜요? 36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중국당생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예수님에게로 결론 내려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지. 목사님 잘못해서 교회가 이 꼴이 났지. 장로가 잘못해서 이 꼴이 났지.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아.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는 맡겨도 되겠죠. 누구에게? 주님께. 계시록에서 몇 군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예, 이걸 구별해서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예수님 말씀하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A부터 Z라 이 말이죠. 헬라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간은요? 중간도 하나님이에요. 중간도.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거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요한도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아가 계시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눈에 막 불꽃 같은 불이 나오고, 그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받은 예수님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같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는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옷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언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해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손 얹으면서 이렇게, 요한아, 내가 천과 나중이다. 내가 알파 오메가다. 내가 살아있는지라, 천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놀랍죠?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도 다 이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룬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에 전율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와, 처음과 나중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것을 말하라. 값없이 주신대요.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대요. 이기는 자는, 즉 이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 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새하늘 새 땅을 상소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연차 성경 다 끝났겠죠? 22장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13절, 14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제 기론식에서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게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세마포옷이에요. 주께서 피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막 데코레이션 한다고 막 장식을 갖다 붙이면요, 그거 씻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자기의 의로 덕지덕지편 다 빨아야 돼요.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어디에 나고요? 생명나무는 값없이 주는데 왜 자기 공도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에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에 붙었던 여러분의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그 두루마리 빨아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너의 공도 다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빌립보교회 상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상이에요. 그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주를 섬긴 것이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자기 공로 아니에요.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 근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밖에서 지어내는 자가 뭐예요? 값이 주는 은혜를 희석시키는 게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요걸요,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제가 왜 읽었냐면 the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고 그 시작이고 그 끝이다예요. 삼중창이에요. 계시록 22장 13절이 세 번 말해요. 세 번 같은 말씀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고 그 시작이고 그 마침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만 주에게로 간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일어날 시시껍질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알파 오메가로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려고 하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일도 좋은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그룹이 싹 차지하죠. 중소기업 아이디어 뺏어가서 저 상품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작 좋은 일 같으면 자기가 중간에 딱 차서 결론을 지가 딱 내리고 싶어 하죠. 꼬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 조려도 막 어려워요. 아빠 도와줘 해서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워서 못할 때 딱 도와줘요. 딱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손 탁 칩니다. 아빠. 내가 할 거야. 왜? 내 이름으로 조립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 천국 못 가요. 의의 옷을 입혀요. 의의 옷. 값없이 주는 생명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알파 오메가고 그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고 그 시작이고 그 끝이라는 거죠.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이루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런 믿음은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빌립보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 벌써 요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제가 짐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믿으면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어젯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은혜와 평강인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18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요?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2018년 걸어갈 때에 질병이 올 수가 있고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지난주 했어요. 어젯밤 12시에 제가 일부러 폰을 들고 왔는데요. 카톡이 왔습니다. 조금 길어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빼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터키에 사는 김 무슨 자매 집사의 여집사입니다. 일전에 이메일로 연락 몇 번 드렸지요. 한국은 늦은 시간일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11시 50분에 온 문자예요. 카톡에.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편이 오늘 급작스럽게 소천하여 연락드려봅니다. 그동안 조용히 목사님 말씀으로 늘 은혜 받고 하늘에 소원을 두고 살고자 하였는데 저희는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기에 연락드립니다. 카톡 소리가 나서 제가 문자를 간단히 답했어요. 네, 기억합니다. 메일 주고받아 제가 기억하거든요. 남편이 소천하셨군요. 남편 이름은 김 무슨 집사이고 딸 누구가 있습니다. 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인은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내경색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소식 그저 전해드립니다. 애 아빠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한국보다 터키 땅을 더 좋아했기에 이곳 기독교 장지에 매장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저희가 출석하던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조문받고 화요일 발인 예정입니다. 형님께서 월요일 들어오기로 하셨고 아마 이 고인의 형님 같아요. 제가 한국에 차후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집사님 안에 계신다면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집사님과 자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례 잘 마치시고 한국에 오시면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도 이 세상에서 삶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가신 것 같아 감사가 됩니다. 네, 꼭 들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42살 같으면 아내는 아니면 30대 후반이겠죠. 딸 하나 있는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놀랍게도 감사를 한대요.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망 안 하겠습니까? 감사한대요. 메일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42살에 급작스럽게 갔지만 복음을 사모하였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였고 또 그 안에는
주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데려가셨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알파와 오메가시며 그 처음과 그 나중이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그 주님을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